이제 우리가 성경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누게 하고 이 나누다라는 단어를 좀 살펴보자고요. 나누다라는 이 잘 나눴던 분들이 있죠. 이것도 다 안 좋네. 우리 성경에 보면 잘 나누고 분리했던 사람 대표 누가 있어요? 바리새. 예, 바리새가 파리사이오스에서 온 말이죠. 파리사이오스. 근데 이 파리사이오스의 뜻 자체가 분리하다라는 분리. 분리라고 생각했지 이걸 나누다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단 말이에요. 나누다. 성경에 보면은 지금 창세기 1장에 이 나누다라는 단어가 바달이거든요. 바달. 요 바달. 이게 1장 4절부터 나와요. 요 바달. 그러니까 나누다라는 단어가 바달인데 바리새가 왜 나눴을까요? 나누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바리새가 나눈 것과 하나님이 이 바달 나누셨던 것의 목적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예, 한번 들어보세요. 같은지 다른지 갑자기 헷갈리죠? 단어는 분명히 같아요. 근데 목적이 어떤지 한번 보자고요. 1장 4절에 바달이 쓰여졌는데 1장 4절, 6절, 7절, 14절 이렇게 쓰여졌어요. 이 바달이란 단어가. 그럼 1장 4절부터 한번 보자고요. 하나님이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자, 제일 먼저 1장 바달 1장 4절을 썼는데 뭐를 나누셨어요?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빛과 어둠. 그 다음에 이 바달이라는 단어가 또 쓰여진 게 1장 6절에서 쓰여졌어요. 또 1장 6절 한번 보자고요. 1장 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공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시. 자, 1장 6절에서는 뭐가 나눠졌어요? 빛과 어둠이 바달 나뉘었고 그 다음에 물과 물로 나뉘었어요. 자, 요게 지금 바달. 그리고 7절에도 하나님이 공창을 만드사 공창 아래의 물과 공창 위의 물로 1장 7절에서는 이 물을 공창 윗물, 공창을 중심으로 해서 윗물, 공창을 중심으로 해서 아랫물 1장 6절에서는 물 가운데 공창이 있어요. 두 개의 공통부문은 누가 나누는 거예요? 1장 4절에서는 하나님이 그냥 나눠라 해서 나눠줬고 이 나누는 기준선이 궁창이 된 거예요. 궁창이 바달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나누게 하는. 그 다음에 1장 14절에 또 바달이 나옵니다. 자, 1장 14절, 18절, 14절, 18절이 나오는데 14절 보자고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뭐가 나뉘는 거예요? 1장 14절에서는 낮과 밤을 나눴어요. 그 다음에 이 바달이 또 언제 쓰여지냐면 1장 18절에서 쓰여집니다. 창세기 1장에서만 이 바달이란 단어는 창세기 전체를 통틀어서 1장에만 쓰여져요. 1장 18절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자, 또 뭐를 나눴어요? 1장 18절에서는 빛과 어둠. 자, 이 바달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1장 4절에서 빛과 어둠 바달. 그 다음에 1장 6절 7절은 물과 물을 궁창으로 바달. 그 다음에 윗물 아랫물을 궁창을 중심으로 해서 바달 나누셨어요. 1장 14절은 낮과 밤을 바달. 그 다음에 빛과 어둠을 바달했어요. 자, 그러면 이쪽 영역에 이렇게 싹 들어가 있는 것들이 어떤 영역이에요? 바달 나누셨는데 이쪽 영역에 주로 왼쪽에 있는 거는 지금 이렇게 순서대로 나누신 걸 보니까 이쪽은 주로 빛이고 노란색으로
빛이고 민물이야. 낮이고 빛이야. 그렇죠? 그 다음에 이쪽 영역을 봤더니 어둠이야. 어둠이고 밤이야. 아래에 있어. 이렇게 나뉜 것을 하나님은 그냥 나누셨어요. 근데 이 나눈 것을 가지고 해석을 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 바리새, 분리주의자. 어떻게 해석을 했어요? 이렇게 나눈 걸 가지고 요거는 선하고 요거는 어떻게 악하다라고 나눠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누신 건 하나님이니까 맞죠? 하나님이 일단 저질렀어요. 나눠버렸어요. 나눴는데 하나님의 의도가 선과 악으로 나누기 위해서 나누셨나요? 아니면 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나누신 건가요? 설명하기 위해서 나눴는데 그 설명을 하나님이 나누신 의도대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고 이 바리새들이 이거는 선이고 이건 악이야 했으면은 바리새가 예수님한테 그렇게 혼나지 않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대로 나누지 않고 해석하지 않고 누구의 의도대로 해석을 해버렸어요? 이 바리새가 지네들 의도대로 해석을 해버렸어요. 이 바리새의 의도대로 해석을 했어요. 바리새가 의도대로 해석을 한 데는 어떤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목적이 뭐였죠? 그 목적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본인들의 기득권을 계속 이어가겠다라는 목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전 중심의 신앙이 꼭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시면 예수님은 성전 중심의 신앙을 깨뜨립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보면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표적 보여줘. 표적 보여줘.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표적은 뭐로 보여줬냐면 표적은 무리를 걷는 거나 죽은 사람 살리는 거나 문둥병자 고치거나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거나 이 다리 못 걷는 자 걷게 하는 걸로 충분히 보여주실 수 있는데 바로 이 전 사건에서는 뭐로 보여주셨냐면 물로 포도주를 만든 거예요. 예,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 줄.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야 물로 포도주를 좋은 포도주라고 이거 기적을 보여주셨잖아요. 가나에서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행하고 나서 일어난 사건이 성전에서 지금 바로 이어지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첫 표적을 보여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라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물로 된 표적을 보여줬는데 물로 포도주 된 표적을 보여줬는데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뭐를 하라고 그랬어요? 표적을 뭐로 보여줘요? 성전을 헐어버려. 그러면 새 성전을 내가 다시 지어줄 거야. 이게 표적이야. 아니 표적칙은 좀 이상하잖아. 표적에 예수님이 바리새가 요구했을 때 제일 먼저 보여주신 표적이 무슨 표적이라고요? 성전을 허물어버려. 새 성전을 너에게 줄게. 그러면 새 성전은 무슨 성전이? 눈에 보이는 성전이에요? 안 보이는 성전이에요? 안 보이는 성전. 어디에다 지어주시겠다고요? 우리 마음에다가. 이걸 유대인들이 바리새가 못 알아먹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뭐부터 물어줘야 돼요?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눈에 보이는 성전부터 물어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는 눈에 보이는 성전 대형화시키는데 미쳐 돌아가고 있잖아. 지금 뭔가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하고 거꾸로 살고 있어. 거꾸로. 누가요? 이게 바리새가 이거는 창세기 장절이니까 지금은 안 되고 아달. 바리새가 지금 예수님의 말씀하고는 완전히 거꾸로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거꾸로 해석한 것이 핵심이 뭐냐고. 성전이라고. 이 바리새가 거꾸로 해석하게 된 왜 성전을 중심에다 놨을까요?
성전을 중심에다 놨냐면은 이 성전이 1년에 한 번씩 모든 유대인 남성들은 성전세를 갖다 바쳐야 돼요. 세겔로. 성전에서 쓰는 화폐 단위는 또 달라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전 유대인들, 중동 지역, 지중해 지역, 유럽, 아시아는 전부 다 무슨 돈을 썼어요? 로마 달러를 썼다고. 로마 달러. 지금은 전 세계 기준금리 무슨 돈 써요? 미국 달러 썼잖아요. 그때는 로마 달러를 썼어요. 아무리 로마 달러라고 하더라도 성전세를 내려면은 성전에 오면 뭐를 해야 돼요? 예, 세겔로 내야 돼. 세겔로 내야 되는데 예수께서 뭐라고 여기 보면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과 돈 바꾸는 사람. 돈을 왜 바꿔요? 로마 달러를 세겔로 바꿔야 되니까. 환차익이라는 게 있죠. 우리 이제 예배 전에 경제 공부를 좀 하잖아요. 양적 완화할 때 이 환차익 수익이 쏠쏠해요. 예. 양적 완화의 최대의 수혜주는 환차익이에요. 돈을 많이 찍어내니까 돈 가치가 어떻게 돼요? 떨어지죠. 돈 가치가 떨어지면 전에는 1달러를 1,000원 주고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1달러를 얼마 주고 사요? 2,000원 주고 사야 돼. 돈 가치가 떨어져가지고 한국에 양적 완화를 많이 하면 그러면 물건을 수출을 해. 똑같이 볼펜을 수출해서 1달러를 벌어왔는데 10년 전에도 1달러, 지금도 1달러를 벌어오는데 환차익이 지금 1달러를 한국에서 다시 팔면 얼마예요? 1,000원을 받는 게 아니라 2,000원을 받으니까 수출은 똑같이 했는데 돈은 2배로 버는 거야. 그걸 환차익이라고 그래. 돈 바꾸는 사람들은 돈만 바꿔주나요? 환차익을 얻나요? 환차익을 얻는 거지.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어요? 성전을 이용해서 돈을 벌어.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아. 왜 이 사람들이 있지요? 아니, 갔다 오면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뭐를 해야 돼요?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이런 제사를 지낼 거 아니에요? 그럼 제물이 있어야 된다고. 자, 제물은 반드시 제사장이 합격 도장 찍은 것만 제물로 바칠 수가 있어요. 상처가 있거나 흠이 있거나 영양실조에 걸렸거나 이건 하나님께 불경한 일이 돼. 그러니까 합격 도장을 누가 찍어줍니까? 제사장들이 찍어주죠. 그 제사장들이 찍어준 합격품만 성전에 가서 이걸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가 집에서 그냥 양이나 소를 엄청나게 정성스럽게 먹이고 키우고 정말 누가 봐도 최상품으로 합격 도장을 받을 수 있는데 제사장이 합격 도장 안 찍어주고 불합격 찍어주면 어떻게 돼요? 그 제물로 못 바치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자기가 집에서 그 양과 소를 가지고 오는 게 그거 얼마나 힘듭니까? 한 4박 5일 걸리면은 사람도 4박 5일 동안 먹고 자고 해야 되는데 양과 소도 먹고 자야 된단 말이야. 자기 먹을 양식은 없어도 소 먹을 양식은 줘야 돼. 합격 도장 받아야 되니까. 근데 정말 편안한 길이 있어요. 그냥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은 합격품을 팔겠죠. 성전에서 파는 거니까. 그러니까 성전에 와서 합격품 사면 돼. 근데 이게 자기가 양을 소를 키워가지고 가지고 오면은 돈이 안 드는데 이 또 합격품 받은 거는 시중보다 훨씬 비싸겠죠. 세겔로 세금도 내. 성전세를 내니까. 그 다음에 환전도 해. 로마 달러를 성전세 내야 되니까 세겔로 바꿔. 환차익이 있어. 소, 양, 비둘기는 몇 더블로 비싸게 받아. 그러니까 이 자체가 지금 뭔가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는 거죠. 여기서 나오는 수익금이 얼마나 될까요?
일단 세겔만 따져도 몇 조 정도가 돼요. 유대인들의 성인 남성만 그 출애굽 기준으로 해도 60만 명으로 치고 60만 명으로 치고 이게 반세겔 우리 하루치 노동자 아니 이틀치 노동자 품삯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한국 사회가 최저임금제 해도 한 10만 원 넘겠죠. 그럼 20만 원 곱하기 60만 명 해봐요. 어마어마한 숫자. 이 60만 명 인구 증가했잖아요. 이거 출애굽 시대의 얘기고 인구 증가했단 말이야. 그리고 알렉산드리아에서 진짜 많이 살았어요. 페르시아에서도 진짜 많이 살았어. 유대인들이 페르시아에서는 왜 이렇게 많이 살았어요? 포로로 끌려왔잖아. 지금 본토에 있는 이스라엘보다 포로 귀환 안 한 유대인들이 훨씬 많잖아요. 그 페르시아가 본토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땅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보다 페르시아가 훨씬 많아. 심지어는 남방 여왕이 솔로몬의 씨까지 받아갔잖아. 그러니까 에티오피아에서도 와야 돼. 이렇게 다 합치면은 몇백만 명이 된다고. 곱하기 20만 원 해보면 답이 나오겠죠. 그게 성전세 세겔로만 받는 돈이 그 정도고 소도 팔아먹어 양도 팔아먹어 이게 몇 다블을 받으니까. 그 다음에 비둘기도 팔아먹어. 그리고 환차익도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이 성전은 뭐가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복마전이라고 해요. 우리말의 복마전이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복마전? 자, 이 복마전이라는 단어를 자, 복을 맞았다 해서 복마전인가? 자, 복마전. 나무 위키. 나무니라. 왜 이렇게 뭐 복잡해, 복마전이? 용산 정거, 야, 막장도시. 복마전 했더니 게임, 복마전이라는 게임이 있네. 가리온의 노래. 어마나. 복마전, 한경단. 영어와 한자를 만나다. 복마전. 무슨 뜻인가요? 복마전이? 무슨 뭐, 디몬 악마이고, 복마전은 수호제는 악말로 그 다음에 마귀 맞자 전이란 쓴다. 마귀들이 숨어 있는 곳으로 난장판 아수라장. 이런 뜻이네요. 복마전이. 아유. 뭐든지 확인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가 복마전이에요. 성전이. 난장판이야, 난장판. 난장이 벌어지고 있다고. 시장이라고. 난장이 벌어지고 있는 난장판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 회장님들이 왜 이렇게 요새 아들들에게 세습을 해주나? 복마전이야. 이 성전이 이제 복마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피를 받지 않은 남이 당회장에 취임하게 되면 자기가 그동안 누렸던 이 기득권들, 소와 양과 비둘기와 돈 바꾸는 거기서 또 생겨나는 엄청난 수익금들을 아니 목사님 그게 가능해? 우리 교회는 그거 없어요. 근데 큰 교회는 일단 어린이집이 있죠. 병원도 있을 수 있죠. 학교도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그 교회에서 카페도 운영하죠. 그리고 그 장로님들이 회사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물건 같은 거 교회에서 만약에 전교인 수건 뭐 기념품 하면은 어느 장로님 회사에서 하지 저 옆 동네 장로님 거 가지고 안 하잖아요. 그쵸? 그 복마전이야. 교인들 숫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복마전이래.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다고. 근데 이게 전혀 수익 구조를 모르는 청렴 결백한 당회장님이 부임해 오셨어. 이걸 어떻게 그냥 냅둘까 정리할까요? 그래서 아들을 후임을 줘야 되는 거야. 거기에 또 얽히고 설키고 서로 돈을 이렇게 또 있어요. 자우지가 굉장히 복잡한 거 있어요. 그래서 그 구조를 계속해서 이어가려면은 성전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바리새는
바리새에 나누는 기준은, 이 분리하는 기준은 전부 다 무엇과 연결돼 있어요? 이익하고 연결돼 있어. 이익. 반드시 이 이익하고 이익, 수익 이것과 연결돼 있어요. 그런데 겉으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줘요? 거룩한 척을 보여줘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아니 양과 소가 무슨 죄가 있어서 다 내쫓아요? 얘는 죄가 없어. 양과 소는 죄가 없는데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죄가 있어요? 합격품 도장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러면 더 이상 양이나 소를 집에서부터 안 가져온다고. 합격품 받은 거 그냥 사는 게 낫지. 돈 좀 들더라도. 마음 자세가 벌써 그 마음 가운데 지극정성을 못 들이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합격품 도장 받는 즉시. 그래서 양이나 소는 죄가 없어요. 합격품 찍어준 사람들이 죄가 있는 거야.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셨어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근데 양이나 소는 엎었는데 비둘기 파는 사람들은 안 엎었어. 왜 그랬을까요? 비둘기는 진짜 가난한 사람들이 바치는 제물이라, 우리 주님 구분을 하셨어. 우리 주님도 이렇게 구분, 이렇게 나누셨다고. 얘를 색깔을 다시 칠할게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쭉 우리 주님도 이렇게 나누셨어요. 바리새도 나누셨지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는 엎어버리지는 않고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바리새가 하고 있는 일을 지금 한국의 지금 현재 우리 회장님들 그 교회, 그러니까 몇만 명 이상 되는 교회예요. 그 구조를 그대로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집으로 성전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주의전을 사모하는 열심, 그 열심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꼴까닥 삼켜졌어. 그러지 말라고. 주의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열심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표적 보여달라니까 싹 뒤집어 엎어버렸어. 그리고 났더니 그걸 다 지켜보고 있었던 바리새가 물어봐. 야, 무슨 표적을 보여주려고 이 짓을 했냐?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사흘 만에. 유대인들이 이 성전은 46년, 헤롯 성전이에요. 솔로몬 성전 아니에요.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는 성전된 뭐를 가르쳐요? 성전이 누구라고? 예수의 몸이라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다면은, 이젠 성전이, 이게 보이는 게 성전이 아니면 지금 내가 성전이에요? 내가 성전이라고. 이걸 지금 말씀하신다고요. 이게 표적이야. 이게 표적이야.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어요. 예. 그리고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어요. 왜? 이 몸은 뭐라고요? 성전이니까. 아직 이들이 복음을 깨닫지 못했어. 언제 깨닫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 믿지를 않았기 때문에 의탁을 안 하신 거야. 자기 몸이 성전이니까. 자, 물 좀 마시고요. 지금 맛있는 냄새가 솔솔 나고 배는 고프고. 자,
일단은 하나님이 바다를 했어요. 바다이 뭐라고요? 나누다. 우리 창세기 1장엔 다 나누다. 이 바다리라는 단어는 창세기 통틀어서 오직 1장에만 나온다. 몇 번 나오냐? 1장 4절, 6절, 7절, 14절, 18절 5번 나온다. 이 5번 나오는데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물과 물을 나누시고 윗물 아랫물로 나누시고 낮과 밤을 나누시고 빛과 어둠을 나눴어요.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나누신 목적이 뭔가를 가르쳐 주려고 나눈 거지 이게 좋다 나쁘다를 구분하려고 나누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뭔가를 가르쳐 주려고. 그럼 가르쳐 주는 이 의도는 첫 번째 의도는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 나누신 의도가 있는데 의도 1. 뭔가를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맞죠?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나누셨고 이 메시지를 깨달아가는 방식으로 나눠주신 거예요. 그러면 빛은 좋고 어둠은 나쁘나요? 윗물은 좋은 말씀인가? 아랫물은 뭐 세속적인 말씀인가? 아니죠. 바리새가 이렇게 나눴다니까요. 이거는 거룩한 말씀이고 이거는 세속적인 말씀이야. 이렇게 나눠버렸어요. 아니에요. 낮은 좋고 밤은 나쁘나요? 아니죠. 빛은 좋고 어둠은 나쁘나?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5번을 나누셨다고. 이 의도는 어떤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 메시지를 찾아가라고 지금 나누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걸 그대로 이제 바리새 성전 이거 싹 분리나보다 의도를 싹 지우고 이 모든 일이 우리는 어디서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요? 천지창조니까 지구와 우주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하죠. 자, 내가 존재해야 누가 존재해요? 우주가 존재해. 내가 없으면 우주가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몰라. 내가 눈을 뜨고 인식을 하고 알아먹을 때 우주가 존재하는지 의미가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없으면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알 때 비로소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지. 나도 모른 채 하나님 믿습니다 이러고 가면은 그거는 바보예요. 자기도 모르는데 하나님을 안다라고? 아니, 나도 모르는데 부모님 마음을 자기가 안다고? 지가 지 마음도 모르는데?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알 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이 시작되는 거고 내가 눈을 뜨고 확인을 할 때 우주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를 알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이렇게 나눈다라는 것은 이게 지금 어디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까? 온 우주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내 안에서 벌어지는 일. 나라는 인간 안에서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라는 인간은 끊임없이 이걸 나누죠. 빛과 어둠을 나누고 윗물 아랫물 나누고 물과 물을 나누고 낮과 밤을 나누고 빛과 어둠을 계속 나눠요. 그래서 뭐를 살으려고 그래요? 바리새처럼 빛, 물, 윗물, 낮, 빛을 살으려고 그러고 어둠, 아랫물, 밤, 어둠은 자꾸 이것을 멸하려고 그래. 맞잖아요? 아니 우리 그렇게 배웠잖아. 교회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고 불교도 그렇게 가르치고 힌두교도 이렇게 가르치고 이슬람도 이렇게 가르쳐. 그러면 이슬람도 가르치고 불교도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게 복음일까? 뭔가 좀 이상하죠. 불교도 이슬람도 어둠을 버리고 아랫물을 버리고 밤으로 살지 말고 낮으로 살아가라 빛으로 살아가라고 가르치잖아요. 그럼 교회는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잖아. 뭔가 차별화가 돼 있어야 되잖아. 교회는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면 창세기 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첫째 날 1장 이게 어둠을 나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누시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또 하나님이 다 만드시고 나누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전부 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누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야. 이 좋다라는 단어가 토브란 말이에요.
좋다라는 단어가 토부인데 이 토부는 선하다라는 뜻으로도 번역이 돼요. 선악할 때. 토부, 라 하면은 선, 악, 지식, 선악 열매에 토부라가 쓰여져요.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 선은 좋고 악은 나쁘다. 이렇게도 번역을 할 수 있는데 이 토부가 선으로 번역이 돼요. 근데 하나님은 이쪽에 라, 악이라고 쓰지를 않았어요. 다 나누시고 나누어진 것 자체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했어요. 이걸 선이라고 해요. 토부. 다시. 이건 토부라고 전체를 토부라고 하셨어요. 이 전체를 보고. 그러면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데 이걸 좋다 나쁘다로 누가 나눴어요? 바리새. 바리새가 좋다 나쁘다로 나눠버렸어요. 토부, 바리새는 토부, 라, 선악으로 나눠버렸어요. 그러면 나는 이것을 볼 때 좋다라고 해야 돼요? 좋다, 나쁘다 해야 돼요? 좋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안 살잖아요. 내 마음속에는 뭐만 가득해야 돼요? 네, 내 마음속에 빛만 가득하고 어둠은 없기를 바라고 내 마음에는 윗물만 가득히 윗물을 또 원어 성경 하시는 분들은 거룩한 말씀이라고 그러고 아랫물은 정말 쓸데없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분도 있어요. 그거 정설 아닙니다. 네, 공부 좀 더 하셔야 돼요. 자, 나는 낮으로 살고 싶고 밤으로 살고 싶지 않아. 빛으로 살고 어둠은 가능하면 내 마음속에 없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전체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도 보자고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 또 어떤 하나님이셔요? 질투도 하시지만 예, 화도 내시고 분노도 내신단 말이에요. 자, 창세기 6장에 보면 후회도 하시고 한탄도 하신다고. 자,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악한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으면 한탄하시고 근심하시고 지었으면 한탄함이라. 한탄하시고 어떻게 근심까지 하셨어. 한탄하시고 후회하시고 근심까지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마음 안에는 빛만 있는 게 아니라 바리새가 분류해놓은 한탄, 근심, 후회 이런 것도 있다고. 그러면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마음만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 하면 어떤 마음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우리는 굳건하게 믿고 있었어요? 감사함과 기쁨과 행복과 이런 것만 가득히 가지고 있고 이쪽 영역 어둠, 물, 아랫물, 밤, 어둠 쪽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자신이 그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창세기 6장에서. 창세기 6장에서 마음을 보여주시는데 그 마음이 빛으로 가득한 마음이 아니라 사람들이 바리새가 분류한 어둠, 아랫물, 뭐 이런 밤중 이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로만 가득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행복에 반대 불행한 마음도 있어야 되고 빛의 반대 어둠, 후회와 한탄과 근심까지도 심지어는 근심까지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야말로 누구의 형상이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야. 그런데 만약에 후회, 한탄, 근심 싹 없애고 행복, 기쁨, 감사, 충만, 사랑 이것만 가득히 그 마음에 가져가 그런 마음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의 자식이야?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누구의 형상? 바리새의 형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의 형상이 된 유대인들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리새 형상이 된 유대인들은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8장에서 요한복음 8장에서 마귀 자식들이라고. 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어. 그게 마귀 자식이야. 그래서 유대교인들 전체를 예수님 마귀 자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의 형상이기 때문에? 바리새의 형상이었기 때문에. 창세기 1장만 알아도 예수님 말씀이 막 깨달아지죠.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읽어보면, 자, 8장 41절부터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을 하는도다. 아비가 누구예요? 바리새가 행한 일을 하는 거야. 이 바리새들이, 그때 당시 유대교인들은. 근데 유대인들이 대답을 하는 거야.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럼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자식들은 마음이 어때야 돼요? 복잡해야 돼. 복잡하게 얽혀 있다고. 근데 복잡한 마음인데 그걸 심플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섬기심이고 은혜구나. 아멘하고 아멘하고 그 복잡한 마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네. 감사합니다. 이러고 가면은 심플해지는데 복잡한 마음을 분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이렇게 교회 가면은 전부 집단 무슨 환자들 같아. 어쩌면 이렇게 다 밝고 하네. 막 교회 가면 우리 교회 말고 우리 교회 오면은 어두운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저기 상회에 가잖아요. 대형 상회. 거기 가면 권사님들, 집사님들, 목사님들 하나같이 표정이 할렐루야. 어떻게 막 흉내도 못 내겠어. 우와, 나는 1년에 한 열흘치나 열흘 정도밖에 이렇게 못 짓는 표정을 거기서는 하루 종일 아유 형제님 오셨어요. 와, 어쩜 그렇게 표정들이 가증스러운지 몰라. 어떤 표정만 보여주고 있어요? 그분들은? 이쪽 표정만 보여주고 있다고. 빛과 같은 표정, 낮과 같은 표정, 윗물과 같은 표정, 이것만 보여주고 어둠이나 아랫물이나 밤중 같은 표정은 하나도 안 보여줘. 그러니까 교회 처음 가는 일반인들은 와, 여기가 천국인가 보다. 교회 처음 가보는 사람들은. 우리는 알지. 그거 다 속임수라는 거. 가면이라는 거. 가증스럽다는 거 우리는 알지. 그래서 우리 교회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좋은 표정을 짓는 사람들을 예수는 뭐라고 그랬다고요? 야, 너희가 바리새한테 배웠어. 그래서 마귀 자식이야. 심플해, 우리 주님은.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낮에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신 곧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가 바로 반격을 해요.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희노애락이 다 있어야 된다고. 아니, 불교에서는 희노애락을 없애기로 결정했잖아요. 우리 마음에 희노애락이 다 없어지면 무념무상, 그걸 뭐라고 불러요? 해탈이라고 그러죠. 와, 하나님 말씀하고 전혀 상관없는 종교예요, 거기는. 우리 예수님은, 아니, 창세기 1장은 희노애락을 다 가지고 살으라고 지금 말씀하신,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지금 하나님의 형상 1장 26절, 27절에 나오는데 그거 미리미리 지금 이거 1장 4절, 6절, 7절, 14절, 18절에 나오는 이 바달로 설명하고 있는 중에 바달.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예수를 사랑할 수가 없는 이유가 왜 그러죠? 첫째, 세례 요한과 예수를 비교해보면 일단 예수는 세례 요한보다 욕을 훨씬 더 많이 해요. 이 독사의 새끼들 말이야. 아니, 대놓고 욕을 해. 입이 거칠어. 근데 우리 회장님들은 언제나 말을 돌려서 말하잖아. 우리 회장님 중에 어떤 회장님은 절대로 이걸 발음을 있는 그대로 숫자를 이렇게 안 읽어. 18로 안 읽고 이거 18부로 읽어. 입술로라도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되니까.
훌륭하신 목사님이시죠? 박수 쳐드려야지. 근데 예수님은 이걸 18로 읽었어. 아니,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자꾸 왜 누구를 따라가요? 바리새를 따라간다고. 바리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야.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왔어요.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 자체가 누구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바리새의 형상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어. 너희 아비 욕심대로 이 사람들이 돈을 챙겼습니까? 아니, 바리새는 돈 챙겼어. 근데 바리새를 따라다니는 바리새의 가르침을 받았던 유대교인들은 양적 완화할 때 가난한 아빠처럼 난 절대로 은행에서 돈 안 빌려. 나는 빚지는 것 자체가 죄고 빚지는 것 자체가 내 마음이 부담이 돼서 절대 그런 거 안 해. 어떻게 해요? 월급만 따박따박 먹고 살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바리새보다도 더 바리새처럼 살아가게 되는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그때 당시 유대교인들이었다고. 이해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마음에 어떤 것만 두고 살으려고 해요? 이게 바리새는 이걸 선이라고 그랬죠. 선한 것만 두고 살으려고 하는 거를 뭐라고 그래요? 그게 욕심이라고 하는 거야. 우린 욕심하면 돈 많이 벌고 남의 것도 뺏고 훔쳐먹고 때려서라도 가져오고 하는 걸 욕심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말하는 욕심은 이거예요. 너희 마음 가운데 선하고 착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좋은 걸로만 채우려고 하는 걸 그걸 욕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 보여주셨다니까? 후회하시고 한탄하시고 근심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어. 마음 가운데. 그럼 하나님은 욕심이 없으신 분이야. 그래서 이상하죠? 생각 잘 하셔야 돼요. 자,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욕심대로. 그러니까 너희 아비는 지금 이 아비가 어떤 인간인지 한번 보자고. 이 아비가 어디서 나와요? 이 아비가 아니, 마태복음 4장에서 나오잖아요. 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왔어요. 야, 유대교 아비가 여기 이제 등장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어요. 그랬더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이렇게 미혹을 한단 말이에요.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이 미혹은 야, 돌이 떡이 되게 만들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은 지금부터 11조 앞으로 얼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1조. 한국은 떡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프리카 같은 데서 그 가난한 밥 먹기도 힘든 그 사람들에게 떡을 만들어 가지고 아주 저렴하게 공급을 해줘. 저렴하게. 그리고 돈은 얼마나 벌 것 같아요? 돌이 떡덩이가. 떡이라는 게 그냥 떡이 아니라 전부 다 뭐죠? 음식이란 말이에요. 음식. 흙 파서 장사하는 거지 지금. 돈을 얼마나 벌 것 같아? 상상도 못할 만큼 많이 벌겠죠? 흙 파서 장사하니까. 막 팔아먹어. 자, 벌써 지금 이 마귀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생각이 기똥차지요. 기똥차다고 보이는 자산을 계속 얘기를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자산을 얘기해. 사람이 야, 밥만 먹고 사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 야, 이게 벌써 보이지 않는 자산.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싸움이야. 그래서 자산 강의 꼭 들으셔야 이게 이해가 돼요.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셨어요. 아니, 성전에는 뭘 하고 있는 장소에 성전은? 예배. 예배의 목적은 뭐죠? 하나님과의 동행. 그리고 예배는 서비스라고 그랬죠. 영어로 말하면 예배는 서비스. 자, 이거 지워버리고. 지금 바달. 맞나요? 이게 서비스? 영어 스펠링? 한글은 안 틀려요, 저 서비스.
근데 영어 스펠링 틀리면은 한글 틀린 거는 뭐라고 얘기 안 하는데 영어 스펠링 틀리면 막 뭐라고 그러더라고. 한국 사람이. 나 영국 사람도 아닌데. 자, 예배를 서비스라고 그래요. 근데 서비스는 주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주기도 하고 받잖아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께 서비스 드리는 건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서비스해 주는 게 예배인가요?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서비스해 주는 게 그게 예배예요. 아니, 우리 프로스쿠마 교회에서는 그래. 하나님이 서비스를 받는 자리가 지금 예배의 자리라고. 그런데 대형상회는 이분들이 사람이 하나님께 서비스를 해드려야 돼. 근데 하나님 뭐가 부족하나? 자꾸 서비스 해드리게? 많이 부족한가 봐. 그쪽에서 섬기는 그 하나님은. 그쵸? 뭔가 개념이 이상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필요한 거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부잣집 딸이 시집을 갔어. 재수없게 가난한. 그런데 이 딸이 자기의 가난을 숨기려고 그냥 남편 월급 얼마 되지도 않는 거, 그 월세도 내야 되고 뭐 계속 해야 되는데 그걸 따박따박 모으고 막 또 쪼개고 모아가지고 친정 부모님 생신 때는 어마어마한 선물을 해줘. 자기가 살던 가락구가 있으니까 어마어마한 선물을 해줘. 그 선물을 받을 때 친정 부모님은 마음이 편하겠다. 응. 하나도 안 편하죠. 불편하지. 그러니까 딸한테 얘기하는 거야. 야, 그만 고집 피우고, 너 남편 보니까 신랑 가난은 해도 그냥 실력은 있고 참 정직한 거 보니까 우리 아빠네 회사에 과장으로 스카우트 하면은 연봉이 꽤 되잖아. 억대잖아. 그래도 대기업이니까. 그렇게 좀 하자. 해도 이 딸은 아니에요. 우리 밑바닥에서부터 정직하게 살아야 돼. 얘가 좀 이상한 애야. 어떤 마음? 마음 가운데 요쪽 영역은 인정하지 않는 거야. 그걸 부정하다고 여기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여기는 거야. 아니, 마음껏 받아서 좀 쓰라고. 그것도 합법적으로 하려고 해줘도 안 하겠대. 들을 게 있는 자는 좀 깨달을지어다. 우리 집에서 같이 살고 있는 분이 있는데요. 세상에 기초수급이야. 70만 원 받아. 근데 이분이 소고기를 사와. 받는 내가 마음이 편할까? 아니, 그 돈 가지고 당신 어떻게든지 해서 독립을 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꾸 고기 사와. 그래서 소고기 사오지 말라고. 점심도 교회에서 안 먹어 이제. 점심 먹겠다 그러면 소고기 사놔. 불편한 거예요. 불편해. 근데 가만히 보니까 왜 이렇게 그걸 최선을 다할까 봤더니 이 딸이 자기 가난을 감추고 자랑질을 하고 싶은 거야. 근데 자랑질을 꼭 뭐로 해요? 돈으로 하려고 한다니 그게 문제야. 배운 게 돈밖에 없는 거야. 그냥 마음의 표현만 잘하면 되거든. 마음 표현 잘하고 때에 따라서는 손도 좀 벌려야지. 주세요라고. 그게 진짜 부모님의 마음을 참 편안하게 해주는 건데 그걸 못한다니까요? 왜 못할까요? 벌써 내 마음에 분리가 돼 있어. 선악으로. 어떤 건 반드시 해야 되고 어떤 건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되는 걸로. 분리가 안 되잖아요. 솔로몬이 재판을 벌려요? 근데 솔로몬의 재판에 진짜 엄마 가짜 엄마가 와. 근데 진짜 엄마는 반으로 잘라서 나눠 가져라고 할 때 이걸 자를 수 있어요? 내 마음을? 못 자르죠? 내 마음인데. 그 자식이 내 마음이잖아. 못 자르잖아. 근데 가짜 엄마는 어떻게 해? 잘라버리라고. 그 가짜 엄마는 왜 그렇게 쉽게 자를 수 있을까요? 이 벌써 분리가 돼 있거든. 다달돼 있어. 다달. 이게 분리가 돼 있으니까 딱 잘라서 밝은 쪽은 가짜 엄마 거. 어두운 건 네 거. 이러려고 반 자르라고 한다니까. 근데 우리 마음을 어떻게 자를 수 있어? 못 자른단 말이에요. 그치요? 다 뒤죽박죽 섞여서 산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뒤죽박죽 섞여서 사는데 이 모든 말씀들이 어디서 이루어져요? 자, 이 바달이 드디어 이제 바달. 이 빛과 어둠이 이 바달이
요게 지금 땅이란 말이야. 요 바달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현장이 지금 땅이에요. 성경에서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지금 그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자 이제 오늘 이렇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서 이 하늘은 어떤 하늘? 자, 여기가 지금 무슨 하늘이에요? 여기 지금 다시 이게 물 먹어가지고 이게 궁창이라는 하늘이에요. 근데 창세기 1장 1절의 하늘이 있죠.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에 계신 그 뜻이 어디서 이루어져야 돼요? 땅에서 이루어지면 이제 우리 마음은 이제까지 어떻게 배웠어요? 우리 마음은 감사와 기쁨과 행복만 가득해야 돼. 이런 그 어둠이나 아랫물이나 밤중 같은 마음이 있으면 안 돼요. 그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늘에서 이렇게 빛이 내려와가지고 하늘에서 이제 찢어진 하늘로 이렇게 되면 회복이 되는데 뭘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아니 회복이 되면은 우리 바리새는 어떻게 회복된다고 가르쳐줘요? 요거 없어야 돼요. 요거 샥 없고 뭐만 남아야 돼요? 빛, 물, 윗물, 낮, 빛과 같은 마음만 남아야 되는데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 아버지의 마음은 어때요? 후회하시고 한탄하시고 근심하셨잖아. 그러니까 이쪽 영역의 도로다. 빛과 어둠이 회복이 되고 아랫물이 회복이 되고 낮과 밤이 회복이 되고 어둠이 회복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서로 조화롭게 이루어져 가는 삶의 현장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 성도님들 교회 가서 괜히 연극하지 마세요. 쇼하지 말라고. 승질나면 승질나고 아프면 아프다고 하고 힘들면 힘들다고 하시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고. 그럼 뭐 싸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 영역을 자꾸 무슨 싸움, 전쟁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이게 조화롭게 내 마음에 안에서 다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걸 토브라고 하신 거라고. 토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면은 이제 이 바달이란 단어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고 이 바달이란 단어가 출애굽기부터 이제 나오는데 창세기 1장 19절까지만 나오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부터 나와요. 근데 출애굽기에 딱 한 번 나와. 출애굽기 26장 33절 무슨 갈고리 아래 들이운 후에 증거궤를 그 창 안에 들여놓으라. 그 창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그러니까 바달이 뭐를 해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할 때 쓰여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바달이라는 거는 지금 출애굽기에서는 어떨 때 쓰여졌어요? 성전과 지성소를 구분하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제사용으로 쓰여졌어요. 그리고 이 바달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1장부터 5장, 10장, 11장, 21장 레위기에 제일 많이 나와요. 왜 이렇게 레위기에 많이 나올까요? 예, 레위기에 많이 나오는 이유가 있겠죠. 자, 레위기 1장 17절부터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탄 윗불 위와 나무 위에 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향기로운 냄새다. 여기 아주 찢지 말고 찢다라는 게 바달. 아예 나누지 말고 적당히 나눠라 이거야. 그 다음에 레위기 5장 8절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 그 속죄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그 목에서 밑으로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고 좀 잔인한데
머리를 비틀어서 끊어. 닭모가지 끊듯이. 몸은 아주 쪼개지 말라는 거야. 이럴 때 바다를 써요. 이렇게 재물을 아예 쪼개거나 나누지를 마라. 이거 아마 비둘기일 거예요. 자, 레위기 10장 10절. 그리하여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여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요게 분별하다. 요게 바달. 너희가 분별하여 요 바달이고, 그리고 또 분별하다가 요 캔을 썼는데 여기 바달 지금. 그러니까 바달이라는 것은 거룩과 속된 것을 분별해요. 그러면 자, 얼핏 보면은 바리새는 창세기의 후예입니까? 아니면은 레위기의 후예입니까? 예. 레위기의 후예들이에요. 그러니까 레위는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쓰여졌어요? 성막 중심으로 쓰여졌죠. 그러니까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모였어요. 레위기의 전승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바리새였어. 근데 레위기는 무엇을 위해서 쓰여졌어요? 그렇게 살으라고 해서 쓰여진 거예요? 아니면 그걸 해석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쓰여진 거예요? 해석은 하지 않고 문자 그대로 믿어버린 거야. 그게 비극의 시작이야. 성경은 해석되어지기 위한 책이지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어버리라는 책은 아니에요. 문자 그대로 믿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성경을 딱 펴서 읽었더니 유다가 목을 매니라. 재수없어. 덮고 다시 폈더니 어서 가서 행하라. 그럼 목을 매라는 얘기야? 재수없어. 또 다시 폈더니 말씀을 듣고도 준행치 않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사람은? 그날 읽은 말씀대로 가서 목 매달아야 되잖아. 그럼 바보잖아요. 안 되잖아.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으라는 얘기는 아니라고. 성경은 해석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책이에요. 근데 이 성경을 똑같이 성경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이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해석을 할까요? 이슬람 역사 가운데 꼬란 안에 성경 들어가 있어요. 성경을 해석했던 적이 있었나요? 이슬람은? 없어요. 해석하면 죽여요. 어떻게 하라고요? 문자 그대로 믿으라고. 그래서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했다고. 진짜로 우상숭배야. 아니 석굴을, 그게 2000년 역사를 가진 인류 문화유산인데 바미안 동굴에 있는 석굴을 다이나마이트로 폭파시켜버렸어. 그 우상이라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환영해야죠. 야, 우상 파괴했다. 동남아 다니다, 냄새나, 머리 아프고, 소화도 안 돼. 뭐 보고? 곳곳에 있는 불상들 보고, 우상들 보고, 우리 기독교인들, 동남아 괜히 안 나봐, 막 이러고. 여행은 왜 가? 그럴 거면 여행을 왜 가냐고. 그래도 여행은, 그런 수준의 신앙생활을 누가 하고 있다고요? 이슬람이 하고 있다고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 뭐를 제거하고 싶은 거예요? 이걸 제거하고 싶은 거야. 보이는 문자 그대로. 제거를 하고 났더니 그분들이 행복해졌습니까? 아니면 지금 끝까지 죽기 살기로 지들끼리 싸우고 있어요? 싸우는 거야. 왜 싸우는 줄 알아요? 이걸 없앴더니 이 중에서도 뭐가 나와요? 참빛이 나오고 참물이 나오고 이렇게 참빛 논쟁 가지고 싸우는 거야. 이게 진짜 참빛이야. 아니 그거는 좀 빛은 빛인데 참빛이 아니고 그냥 빛이야.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이 안에서도. 그러니까 이 안에서도 뭐가 나눠요? 세상. 이 안에서도 이렇게 또 뭔가 또 나눠야 돼요. 이게 지금 누가 했던 짓이라고요? 바리새가 했던 짓이에요. 이걸 누가 하고 있어요? 이슬람이 지금 하고 있고요. 근본주의자들, 원리주의자들. 이걸 지금 누가 그대로 따라서 합니까? 기독교가 그대로 따라서 하고 있어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나누지 마세요. 우리 마음을 어떻게 나눌 수 있어요? 우리 마음은 나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그걸 그대로 품고 살으라고. 그리고 이 안에 있는 걸 다 지울 수도 없어. 무념무상 할 수도 없어. 신호애락 다 가지고 살으라고 하나님이 주신, 그건 선물이라고.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의 선물이야. 아니 개새끼가 희노애락을 가지고 살아요? 아니 잘못 얘기했다. 그래서 큰일 났다. 댕댕이가. 우리 댕댕이는
댕댕이는 인간처럼 복잡한 마음이 없어요. 밥 주면 행복하고 배고프면 응 하고 배고파. 그냥 그걸 불행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아. 근데 인간은 배고프면 불행하다고 생각하잖아. 댕댕이는 배고프면 주인이 밥 줄 때까지 끙끙거리기만 해. 아우, 내가 저런 주인을 잘못 만나가지고, 아우, 진짜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 안 한다니까, 댕댕이는. 병 걸렸다고 나 불행해. 내가 저주받았나봐. 내가 귀신 들렸나봐. 아무래도 나는 정말로 죄를 많이 지었나. 댕댕이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니까. 병 걸렸구나. 아유, 이거 죽을 병이네. 곧 죽겠네. 이렇게 생각해, 그냥. 댕댕이는 마음이 심플해. 누가 복잡해요? 사람이 복잡해, 사람. 근데 이 마음 가운데, 이제, 자, 이 마음 가운데 아주 심플하게 그냥 희노애락을 다 가지고 살면 되는데, 이 안에 이제 빛과 어둠과, 그 다음에 윗물과 아랫물과 낮과 밤이 뒤죽박죽 섞여서 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우리는 어떤 습관을 가지고 한쪽만 살려고 그래. 빛, 낮, 윗물만 살려고 그래. 이러다 보니까 어둠이 들어왔거나 아랫물 밤중에 들어왔으면은 말을 못해, 사람이. 숨겨. 그때부터 숨기고 감추다 보면 이걸 또 누군가가 들키게 되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난다고 생각하니까 이때부터 마음에 또 다른 방을 이렇게 만들어요. 여기다가 전부 다 쳐넣어. 어떤 거를? 밤중, 어둠, 아랫물 이런 걸 다 쳐넣어. 여기 이렇게 싹 쳐놓고 자물쇠를 꽉 걸어 잠갔어. 드디어. 아주 튼튼하게 그냥 꽉 걸어 잠갔어. 이거 들키면 어떻게 돼요? 엄청 창피하고 죽을 것 같고 미칠 것 같겠죠? 남에게 들키면 안 돼요. 요 마음을. 요 마음을 하나 딱 가지고 있는데, 야, 이게 또 귀신 쫓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꾸 이렇게 분위기 조성한다? 우리 여기서 5분만 귀신 얘기하고 5분만 마귀 얘기하잖아요? 분위기에 딱 휩싸여가지고 안 보이던 거 막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보인다니까 실제로? 안 그럴 것 같죠? 예수 십자가 지금 보이세요?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서 돌아가신, 내가 얘기할 때 보이죠? 예수님 십자가 상상으로 보이잖아요. 맞아요. 상상으로 이게 보인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너 귀신 언제 들어갔어? 이러면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이걸 또 나불나불 다 얘기한다. 내가 어렸을 때 그때 그래가지고 그 새끼한테 내가 정말 죽이고 싶었는데 막 이러면서 이제 자기가, 이게 정상적인 사람은 아니 나 그랬는데 옛날에 그랬는데 그 뭐 어때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오랫동안 감춰놨다가 갑자기 말을 하려니까 막 정상적으로 말을 이러고 얘기를 해. 그걸 귀신 들렸다. 아니거든. 심리적인 문제거든.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이걸 탁 터서 그냥 둘이 뒤죽박죽 섞어버리면은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의 형상은 오해를 하고 있는 거지. 빛과 낮과 윗물만 하나님의 형상, 그 마음이라고 오해를 하고 있다고요. 근데 이 오해하는 마음은 전부 다 어느 법칙에 따라서 찢겨져야 돼. 이 찢겨질 때 비로소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라 되는 건데, 찢겨지지 않으면 어떤 누구의 법칙으로 살게 돼 있어요? 궁창 아래의 법칙. 궁창이라는 하늘의 법칙으로 살아요. 자, 궁창이라는 하늘의 법칙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궁창 아래의 법칙은 전부 다 뭐로 이루어져 있어요? 선악 지식으로 세팅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창조 질서가 아니고 선악 지식으로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 궁창 아래의 질서는 이걸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자꾸 뭐를 죄의식을 만들어줘요. 죄의식이 생기니까 이 죄의식을 벗어나기 위해서 서비스 방향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건데, 서비스 방향은 아래에서 위로 자꾸 자기네들의 에너지를 써. 해, 달, 별을 숭배한다고. 해, 요 빨간색으로. 해, 달, 별들을 숭배한다고요. 그리고 해, 달, 별들만 숭배하는 게 아니라 심지어는 또, 야, 세상에, 그걸 기둥석을 뭐라고 그러죠? 전 세계에 있는 그 기둥석. 예?
뭐 예, 무슨 방금 뭐라고 하는 말씀? 오벨리스크. 예, 오벨리스크. 오벨리스크가 아니 이 오벨리스크가 이게 이집트에 있는 돌이에요. 태양신 숭배하던 돌인데 이게 지금 바티칸에 있어요. 워싱턴에 있어요. 이 오벨리스크가 기독교 국가에 다 오벨리스크 있어요. 아르헨티나도 있어, 세상에.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리에스가 가지고 봐. 오벨리스크. 아니 이게 지금 태양신 숭배하던 돌들이 기독교 국가마다 다 있는 거야. 왜 그럴까? 이상하죠? 지금 우리 지난번에 미국 국기 봤잖아요. 뭐 다 들어가 있죠, 해달별이. 깜짝 놀랐죠? 이슬람 국기도 다 들어가 있죠. 와, 우리나라만 지금 이게 주역의 원리니까 우리나라도 음양의 원리예요. 선악으로 철저하게 음양의 원리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국기나 국가나 기독교 국가마저도 너무 놀라워요. 뭐를 숭배하고 있어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너머에 있는 그 아버지를 숭배하는 게 아니라 궁창에 매달려 있는 걸 숭배를 해요.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요? 성전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왜 팔아요? 바리새는? 그걸 왜 허용을 해줘요? 왜 환전하는 걸, 돈 바꾸는 일을 왜 허용을 해줘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전부 다 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수익, 이익. 이거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해달별 숭배하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전부 다 나를 위해서. 지금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바리새는 하나님을 왜 믿었어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아니 말로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실제는 자기를 위해서.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고. 말은 별의별 거 다 만들어내. 말은 사람을 속이는 그 혓바닥에서 나오는 발음에 불과해요. 하나님은 그래서 야, 나는 너의 중심을 본다고. 중심이 뭐죠? 이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얽히고 설킨 희노애락을 이것 때문에 참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지, 왜 나는 어둠이 가득해요, 뭐 이런 건데 왜 숨기고 싶은 게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숨기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하나님은 편안하게 보실까요? 아니면 안타깝게 보실까요? 안타깝게 보는 거예요. 안타깝게. 그냥 가난한 집에 시집 갔으면 그냥 손 좀 내밀고 아빠 나 아파트 좀 사게 좀 줘. 뭐 하면 할 수 있잖아. 아니면 지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만큼 벌든지. 그것도 못하고 그것도 못하는 주제에 아끼고 쪼개가지고 선물해드리는 걸로 그게 마음을 표현하지만은 그걸 받는 부모는 마음이 찢어져. 그러고 살지 말라고요. 마음껏 살으라고. 마음껏 살으라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예수를 통하여서 이렇게 확 찢어주신 거야. 이 찢김, 하늘과 하늘이 찢김을 당한 사람은 이제는 마음껏 살으세요. 목사님 그러다 망하면요. 그것도 마음껏 사는 거야. 망했다고 괴로워요? 괴롭지. 죽을 것 같지. 네. 죽을 것 같으니까 또 하나님과 더 동행하지. 멀쩡하고 잘났고 넉넉하면은 하나님하고 동행하지 않고 요것들하고 동행한다고. 궁창에 걸려있는 것. 그래서 이것들의 이름이 수시로 바뀌어. 바알, 아세라, 아세돗, 몰렉 이런 걸로 이름이 자꾸 바뀌어요. 왜? 걔들이 뭐를 갖다 줘요? 우리들의 이 편안함과 안락함과 행복을 가져다 준다라고 굳건하게 믿고 있으니까. 이것들하고 동행하게 돼요.
뭐 하다가 망하면 어때? 망해야 비로소 하늘들이 찢어진 하늘들을 통해서 내려오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는 거죠. 자꾸 두려워하지 마시라고요. 자꾸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눈에 보이는 숫자를 챙겨야 해요. 그래서 우리 최 여사님한테는 내가 자꾸 숫자를 까먹는 일을 시키잖아. 계산 좀 해, 밥 좀 사, 막 이러고. 응? 예, 요번에 전기요 주문하는데 당신이 좀 사줬으면 좋겠어. 당신이 좀 사줘. 난 당신이 사주는 밥 먹는 게 제일 맛있더라, 막 이러고. 숫자를 챙기고 있을 때는 넉넉하고 좋은데 숫자가 자꾸 줄어드니까 어떻게 될까, 우리 최 여사님이? 숫자 줄은. 아우, 행복해.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면, 불안해. 나중에 밥 좀 사요. 당신은 돈 안 벌어! 막 이러고. 그럴 거 아니야. 본질이 나오겠지. 본질이 나오겠지. 자꾸. 뭐 좀 사달라고 해야지, 이제. 자꾸 사줘요. 그게 우리 마음 가운데 뭐예요? 하늘과 하늘들이 찢겨져 있으면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면 돼. 근데 세상에 40년 후를 걱정하는 갸가 있다니까. 뭐시기 거시기가 있다니까. 갸는 지난번 밥 먹을 때 40년 후에 야, 너 뭐 40년 후에 뭘 걱정해? 내가 연금을 좀 넣어놓은 게 있는데 그게 어떻게 40년 후에는 연금이 고갈돼서 못 받는데 너 40년 후에 벌써 고민하냐? 아, 그렇구나. 이게 안 찢어졌어. 요 법칙만 가지고 살아. 찢어져야 된다니까. 지금 궁창 지금 4번째 하고 있죠? 예. 4번째. 이제 궁창이 뭔지 이제 알겠죠? 궁창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전부 다 무슨 법칙으로 살아가요? 인과 법칙, 선악, 지식의 법칙으로 살게 돼 있다고요. 근데 그 인과 법칙, 선악, 지식의 법칙을 확 넘어서서 하나님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로 말미암아서 예수가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찢어졌고 찢김을 당한 거야, 하늘이.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지성소 휘장이 찢어진 걸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 찢어진 것을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그 자녀인 게 확실하게 된 거죠. 근데 이 자녀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요? 날마다의 행복. 아유, 저하라.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희노애락, 빛과 어둠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살아간다고. 근데 이걸 왜 나눠놨을까? 나눈 목적은 도로 합치라고. 왜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시죠. 순서도 밤이 되고 낮이 되고 저녁이 되니 아침이 되고라고 순서도 우선순위를 이쪽에다 뒀다고. 어둠, 밤.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들은 끊임없이 궁창 아래의 법칙을 움켜쥐고 그러고 살아가고 있다고요. 마음껏 살아, 잘 살아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도 아니 어떻게 마음껏 살아요? 아우 짜증나도 안 보여 죽겠네. 어떻게 살아요? 그냥 마음껏 살으라고요. 아니 어떻게 살아요? 안 보이는데 마음껏 살아. 마음껏. 근데 내 마음이 간땡이가 요만한데요? 그럼 그만큼만 살아 그냥. 너는 30배, 60배, 100배 맞지 말고 하나 받았으니까 하나 남기는 그래도 아니 2개는 남겨야지 안 혼나지. 하나 해놓고 땅에다 이렇게 해서 이거 그대로 꺼내놓으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 그게 마음의 법칙이라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마음껏 살아보라고. 기회를 줬을 때 마음껏 살고 잘 되는 것도 마음껏, 망하는 것도 마음껏. 망해봐야 이 하늘들이 찢겨질 수도 있어. 안 찢겨진 사람은. 찢겨진 사람은 망하는 게 두렵지 않아 이미. 뭔 말인지 알겠죠? 마음껏 살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바다를 통하여서 나뉘어짐을 공부했습니다. 그 나누는 목적은 도로 하나로 만들기 위하심입니다. 이제 하나된 마음으로 아버지와 동행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